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3편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지난번과 똑같이 한 절 한 절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요. 괴로운 자가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인이 졌어요. 의인이 패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 의인이 세상에서 졌다, 세상에서 패했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때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느냐가 그려진 시편이에요. 의인이 언제나 성공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의인이 꼭 그러한 길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의인이 패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진 시편입니다. 시편 13편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의인이 패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여러분, 불평과 호소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불평과 호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불평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가끔 기도할 때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운하다라고. 근데 이 서운하다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버릇없네? 아니요. 사실은 서운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에 의인이 실패했을 때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졌으니까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이 지경에 놓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금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불평이나 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다는 표현이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고 불평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의인은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게 의인이고요. 악인은 기뻐하든 슬퍼하든 하나님의 틀 밖에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오늘 읽는 이 시편 13편은 그러한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것처럼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나이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노라. 사망의 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져서 패배해서 내가 생명을 잃을까, 그리고 내가 희망을 잃을까 하나이다 라고 1절, 2절, 3절 계속 점입가경식으로 하나님께 애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시의 특징이 뭐냐? 의인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제 의인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분위기, 양태가 드러납니다. 양태, 모양. 표면적으로 있는 외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보이는 모습인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원수들이요 말하기를 내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대적들은요 기뻐하고 이겼다 하는 것이 본인들이 세상적인 눈에서 이겼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의인은요, 신자는요, 자기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외면적인 기쁨과 슬픔이 내가 성공하느냐, 이기느냐, 승자가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에 있어요. 의인은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으면 진 게 아니에요. 이겨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은 피상적인 언어, 피상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 내가 이겼다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5절, 6절에 세상의 기준에서 졌던 의인들이 희망을 갖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졌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데 졌는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악인이나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의인이 세상적인 눈에서 졌을 때 이 시의 구성은 뭘 가지고 오느냐? 세상적인 눈에서 의인은 졌는지 몰라도 이 시의 저자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세상적인 눈에서 성공과 승리를 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승리라고 본다면 누가 승리한 거겠습니까? 의인이 승리한 겁니다. 악인은 세상적인 눈에서 승리했다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은 지나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의 끝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지금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고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시편 13편 1절부터 성경 말씀 시편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은 이미 세상을 이긴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의인처럼 세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기뻐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세상을 이미 이긴 의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